오늘 본문은 하박국 선지자가 당시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왜 심판을 당하지 않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 이제 세상을 바라보면은 지금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 더 잘 되고 더 형통한 것을 볼 때가 많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실까?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시편에도 보면은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형통한 것을 보고 낙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불평하지 말라고, 원망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이제 시편에도 말씀하기도 했지만, 오늘 하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 1장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불의를 행하는 사람 좀 심판해 주세요, 이렇게 부르짖는데 아무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그러니까 강포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신다. 네, 2절에서 4절 좀 보여주세요.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보게 하시나이까? 죄악을 보고 패역을 내가 언제까지 봐야 됩니까? 이 불의하고 부정한 세상에서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라. 얼마나 열받겠어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된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더 잘되고 형통한 길을 가게 되는 것을 인해서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절 13절에도 또 하박국이 다시 호소합니다. 또다시 12절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그런데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선지자가 봤을 때는 방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비두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답답한 거죠. 하박국 선지자가 봤을 때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하시는데요. 2장 1절,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면, 이제 이 하박국의 말이에요.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로에 서서 그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불의를 행하고 강포를 행하고 억압이 가득 찬 이 땅에 어떻게 심판을 행하지 않으십니까? 제발 한마디라도 해 주시옵소서,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는지 내가 성루에 서서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장,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자, 이 무슨 말씀이냐? 자,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으려면은 크게 적어야 될까요? 작게 적어야 될까요? 크게 적어야 되겠죠. 크게,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누구든지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가까운 사람도 읽을 수 있도록, 달려가면서도 그 판에 새긴 글을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기라. 뭐를 새기느냐? 그 말씀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도 읽어볼까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판에 이 묵시를 기록하는데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크게 적을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거를 적느냐,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는데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그래서 그 묵시 내용 자체가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다만 이 묵시라는 건 뭐예요? 자, 묵시라는 것은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시란 뜻이에요.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시. 그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드러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는 보여주시는 것. 보여주시는 것. 그 내용 자체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이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은, 하박국 전체를 읽어보면은 내용은 대강 나오죠. 분명히 악인은 심판받을 것이고 의인은 하나님께서 구원할 것이라. 그래서 하박국,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게 있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다. 네, 그래서 하박국이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하박국이 어때요?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왜 도대체 이 정의가 굽어지고 불의가 가득하고 강포가 가득한 이 땅을 하나님, 저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묵시를 기록하라. 이 묵시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이제 그때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마지막에 깨닫고 그는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완전히 어조가 달라졌죠. 처음에는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러다가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지금 처음에는 어때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열매도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고 그냥 정의가 완전히 굽어지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의인들을 둘러싸고 의인들을 못 살게 울고 힘들게 하고 있는데 이거 이대로 놔둬도 됩니까? 이렇게 했지만은 이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지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묵시를 그는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묵시를 판에 새기되 명백히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했고, 그리고 이 묵시는 반드시 더딜지라도 응답될 것이다, 응하여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부지런히 다른 사람들한테 전합니다. 복음도 전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교회 나오기를 원하고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도 하죠.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진짜 정말 저 사람을 위해서 엄청난 많은 정성을 쏟고 밥도 여러 번 사줬는데 한 번 교회도 안 나오고 이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또 마음을 쏟고 정말 기도 열심히 했는데 전혀 마음이 바뀌지가 않고 교회에 나올 조짐도 안 보이고 그냥 복음 전하면은 그냥 쌩 까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마음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힘들어지는. 안 되나 보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저 사람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뭐가 나오나요? 뭐가 생깁니까? 아니잖아요. 내 힘만 들어가고 내 에너지만 소모되고 내 돈만 사라지고 내 정성만 없어지고 내 시간만 소비되는데 도대체 남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도대체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많이 있어요. 응답받지 못하는 같은 그런 때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방법하고는 다릅니다. 다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복음 전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은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응답
받을 것이라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속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5월 가정의 달이잖아요. 오늘 마지막 날이고 이제 이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새가족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교회 한 분이 등록을 했어요. 5월 달에. 그래서 이제 그때도 거의 마지막 주일 그 같아 했는데 등록을 하고, 근데 이분을 이제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고 우리도 그렇게 하지만 이제 이분을 모시고 담임 목사님 방으로 가서 이제 이게 상담을 간단하게 하거든요. 인사도 드리고. 근데 이분이 하는 말씀이, 그래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건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오셨어요. 스스로.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에 보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눈물도 이렇게 훔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뭐 좀 이렇게 감동이 되는가, 이렇게 이제 이런 생각도 이제 하고, 이제 끝나고 이제 그 모시고 이제 담임 목사님 방으로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평생 동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교회 갈 수 있도록, 우리 아들 교회 가도록, 교회 가서 구원받도록. 근데 이제 이 아들도 어렸을 때는 부모님 손잡고 엄마 손잡고 교회 나갔는데 장성해서 결혼하고 독립하고서는 삶이 바쁘다 보니까 그냥 교회를 안 나가게 되고 오랫동안 교회를 이제 안 나가, 완전히 이제 불신자처럼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늘 자기 어머니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대. 예, 그것을 자기는 알고 있었죠.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우리 자녀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말 안 해도 알아요. 예. 다 전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은 나중에 이제 그래도 어머니 살아있을 때 한번 가야지 그게 못 간 거예요. 그러다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5월달 이제 가정의 달이 되니까 자꾸 여기저기서도 뭐 어버이 은혜, 어머님의 뭐 은혜 이런 뭐 이렇게 이제 부모님, 그러니까 이제 어버이 관련된 이제 이 노래들이 들려지고 그러니까 어머니 생각이 나고, 어머니께서 자기에게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가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교회 가야 되겠다는 이런 결단이 생기게 돼서 교회를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배 참석해서 설교를 듣는데 정말 그 어머니가 생각이 나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분명히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분명히 언젠간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진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하리라. 물론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똑같잖아요. 심판을 행하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든지 똑같은 겁니다. 응답이잖아요. 어쨌든 이 하박국은 기도한 거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은 분명히 응답하시는 때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는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면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왜 응답해 주지 않을까라고 우리 마음에 섭섭한 마음도 생기고 썬뿌리도 생길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응답하신다. 오늘 말씀에 말듯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응한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한다. 예, 때가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딜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우리에게는 하루가 될 수 있고, 우리에게 하루가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될 수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년이지만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천년 기다리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어떻게 천년을 기다리고, 천년 동안 살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러나 언젠가는 때가 되면 응답하신다. 나중에 그 어머니가 천국에 가서 자기 아들이 교회 나간 거 보고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다 아시겠죠? 안 그래요? 천국에 계시는데 당연히 보고 계시죠. 아니면 천사가 전해주든지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영원히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 가서도 응답받게 된다는 거, 이거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는 여러분 가정 내에서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거나 믿지 않는 가족이 있거나 형제 자매가 있거나 그 다음에 또 자녀들이 있거나 하면은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때가 되면은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기도의 단을 얼마나 쌓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중단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분명히 응답하여 주신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주변 다른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가족 내에서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결코 중단하지 마세요. 기도하기를 쉬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면은 분명히 때가 되면은 응답하신다. 또 하나님께서 살아있을 때,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응답하는 경우는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뜻하지 않는 때, 생각하지도 않는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거나 또 우리 가정에 안 믿는 가족의 마음을 바꾸거나 그럴 때가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이 받은 응답, 달려가면서도 명백히 읽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크게 하나님의 묵시를 적으라는 것처럼 이것은 우리가 뭘 의미하느냐,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명백하게 그들이 알 수 있도록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묵시를 판에 새기라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거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안 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것인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 큰 판에다가 큰 글로 새겨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크게 외쳐서 그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다음 날도 다음 달도 내년까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마시고 판에 새겨서 명백히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